감사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작품 중에서 93라고 하는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려서 어렵게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부대가 이동하면서 숲속을 지나가게 되는데 배고픔에 지친 한 여인이 세 아이를 데리고 숲속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군인이 너무 측은히 여겨서 빵 한 덩이를 더 던져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자기 세 아이에게 먹이고는 자기는 흐뭇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병사가 말을 합니다. 저 여인은 배고프지 않은 모양이지. 그때 빵을 던져준 상사가 말하기를 그게 아니지, 그 여인은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역공과에 올렸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주 동안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묶인 줄을 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바디메오의 가당치 않은 간청도 들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 지셨다는 말씀은 있는데 물과 피를 흘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런 기록을 공통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이 찢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고 오직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렸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간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장벽이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의 관점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몸과 피를 다 아낌없이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희생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을 때 그날은 안식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시체가 걸려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이 십자가에 처형된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직 시체가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지시해서 예수님 좌우에 있던 죄수들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더니 예수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33절과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습니다. 근데 병사가 창을 걸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렸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신의 창으로 찔렀다. 여기서 창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롱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송곳 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늘고 긴 창을 옆구리에 찔렀습니다. 깊숙이 찌릅니다.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갔던 그곳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성경에 보면 그 옆구리를 오른쪽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죽은 시신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끊어져도 몸 안에는 물과 피가 있습니다.
피의 90%, 뇌의 80%, 살의 75%, 뼈의 25%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막 숨이 끊어졌어도 그 안에 물과 피가 있어서 그것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칩니다. 하나는 지독할 정도로 끝까지 예수님을 괴롭혔다는 것이고, 죽었는데 이미 깊이 찔러서 진해까지 다 뽑아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은 이미 생명까지 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진해까지 다 쏟으셔서 뽑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첫 성례전이 시작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택하게 된 것은 지난 3부 예배 때, 지난주 3부 예배 설교가 끝나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 제 가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마지막 진해까지 다 주었다. 그런 뜨거운 감동이 제 마음속에 생겨서 얼른 메모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설교 묵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존귀, 권세, 위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가지실 영광과 존귀를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말 구유에 놓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한 목수의 신분으로 오셔서 이 땅에 말구에 놓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수, 아버지가 목수고 본인도 목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목수라고 하는 신분은 암 할레츠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암 할레츠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천한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증인도 쓸 수 없는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그 권세와 영위를 버렸습니다. 우리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선거 전날 있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 외국을 방문한 것은 3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1984년에 김일성이 동독과 체코와 헝가리 간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러시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간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보지 않아서 그런지 단일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 전용 비행기를 빌렸는데 보잉 747 비행기를 빌려 타고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신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근데 의전과 경호를 위해서 100여 명이 동행을 했는데 전용 방탄차 벤츠를 공수했다는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최고 지도자도 의전과 경호가 있어요. 그리고 DNA가 유출될까 봐 화장 변기까지 다 가지고 가서 다 싸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자던 곳에 머리털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새롭게 치워가지고 가져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난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도 의전과 경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전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경호는 없습니까? 최고의 영광과 존귀함과 의전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과 존귀와 신분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다 포기하셨어요. 이미 죽어서 생명까지 줬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아있는 물과 피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르메니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건물 잔해에 사람들이 깔려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4살 된 딸이 함께 묻혔습니다. 시간이 여러 날 지났는데 이 4살 된 딸이
엄마에게 목마르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엄마는 깔려 있으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순간 어머니는 캄캄한 주변을 더듬거려서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 팔뚝을 그어서 흐르는 피를 자기 딸에게 먹여주었습니다. 자기 딸이 목마르다가 할 때마다 피를 주었는데 이 모녀는 2주일 지난 다음에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다는 외신이 있었어요. 2주 동안 먹지 않으면 엄마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자기 피를 나누어서 딸을 살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피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완전한 희생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당연한 영광과 존귀와 권리를 포기하고 그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물과 피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마지막 남은 물과 피까지 다 주신 분입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는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을 만큼 존귀한 존재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4절에 보면 물과 피를 흘렸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기록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그 기록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과 피를 흘렸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피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는 단순하게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고 그 안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 흘렸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피는 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신명기 12장 23절에 보면 피는 생명인즉이라고 말씀했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피는 하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도 생명이란 뜻인데 여기서 이 말은 살리심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너희에게 생명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는 곧 생명이고 흠없는 예수의 생명의 피, 그 피가 우리에게 흘려서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생명을 얻고 살리심을 받는다. 그 피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피를 다 우리에서 부었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피를 흘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제너는 무슨 사람입니까? 종두법을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이에요. 천연두를 예방하고 그런 공로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우두 접종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그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두 접종이 제너가 처음은 아니에요. 제너가 종두법을 실시하기 전에 22년 전에 1774년에 영국 도르셋주의 제스트라는 사람이 임신한 자기 부인과 두 아들에게 종두법을 실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스트는 엘포드시의 농장에서 우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팔을 바늘로 긁어서 상처를 내고 거기에 우두를 접종합니다. 그 실험이 안전하게 끝나게 되니까 22년 뒤에 제너가 자기 아들에게도 실시했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다르다. 벌써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서 잠시 생각하기를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임신한 부인이 이 종두법 실시해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두 아들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뭐 죽으면 다시 얻지 이런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죽어도 안 합니다. 위험한 걸 왜 하겠습니까? 그는 자기 가족을 희생시켜서라도 생명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에 역사에 그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슴 찢는 고통을 가지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 포기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남은 것까지 그 물과 피를 다 쏟아 붓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피가 아닌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주 4세기의 성자였던 제롬, 이 제롬은 베들레헴에서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벌게 성경인데 최초의 라틴어 성경이에요. 이 제롬이 어느 날 기도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 봤어요. 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슨 선물을 주겠느냐? 주님, 그러면 제가 이 성경을 다 번역하면 그것을 선물로 드리겠나이다. 정말 네가 나한테 선물 주고 싶으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다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죄와 고통을 다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고통 그것을 다오. 그것이 나의 최고의 선물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노라. 그리고 피를 흘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물의 의미도 성령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물과 피와 성령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 물은 맑게 씻기는 정결 의식의 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은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물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죄의 허물을 씻는 정결의 예식의 도구요,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거듭남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물은 예수의 피와 동일 개념인 겁니다. 동일한 개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의 허물을 씻는 정결케 하는 물, 정결 생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물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 200년경에 터툴리안이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신앙생활은 물고기와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물고기가 어딜 떠나면 죽습니까? 물 떠나면 죽어요. 물고기가 상처 났을 때 어디 가야 치료받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생명을 얻고 잘 사는 길은 물 안에 있을 때 물고기는 생명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가 생명을 얻고 치료하고 씻기고 세상을 하는 것은
생수 대신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표시하기 위해서는 물고기 모양을 그렸어요. 이 물고기란 말은 헬라 말로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익투스는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약자, 첫 글자의 약자가 익투스, 첫자가 그게 약자 익투스였어요.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한 제단의 제물의 피예요. 물은 정결케 하는 도구여 우리의 생명수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정결함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쏟아 부으셨다, 희생했다. 더 이상 줄 것 없는데 마지막 것을 우리 위해서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의 피와 물로 구원과 정결과 생명과 생기를 얻은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다 버리시고 그리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마지막 몸에 남아있는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셨다면 그 물과 피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핏뿌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핏뿌림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지막 피와 물을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었다면, 그리고 생기를 얻었다면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믿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에요. 미국 찰스 알렌 박사가 미국 그리스도인의 신앙 표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의 의식조사를 한 것이니까 우리랑 관계없다.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말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사람들 중에 20%는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20%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게 주일날. 30%는 기도할 줄 모르고 배울 생각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5%는 일주일에 성경을 단 한 장도 읽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40%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60% 이상은 신앙서적을 한 권도 구입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75%는 교회 출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직분을 맡지도 않았고 맡을 생각도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85%는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는 모두 천국 가고 싶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겠다고 그랬고 갈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있어요. 직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 많은 일꾼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초청 잔치 때 저는 은근히 걱정을 했어요. 선거운동 전인데 우리 교회 주민 초청을 했는데 각 당에서 후보들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와서 앉아있으면 어떡하나, 이걸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한 예배 때 몰아서 오면 괜찮은데 따로따로 오면 어떻게 소개를 하나, 그것도 번거로운 일인데, 사실 선거철 때마다 정치인이 오는 것은 참 난처한 일이 많아요. 또 온 사람 소개 안 할 수도 없고 그걸 바라고 오는 건데, 한 번은 어떤 교회, 제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가 예배 직전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10여 년 전부터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이제 시간 없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인사하고 가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후보자가 시간이 없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집사님이라며. 그런데 여기 와서 예배 시간 시작됐는데 그 예배 드리는 1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간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뽑겠느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그런데 우린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당선되기를 원하고 나름대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면 그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직분 있고 항존직이면서도 주님께 봉헌하고 헌신할 수 없다면 다를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소유의 양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된다. 인간다움이나 믿음은 얼마나 희생하는가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오래 믿은 직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헌신하는가에 따라서 인간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평가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것까지 다 뽑아서 희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희생을 먹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씻음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감사와 헌신과 예배로 우리 주 앞에 응답하는 삶을 가져야 맞는 것입니다. 희생하신 주님, 더 이상 줄 것 없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4주간 동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물과 피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헌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희생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합니다. 원하옵건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고 예수의 피에 합당한 예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